오늘은 다락방에서 5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겠고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발견할 5가지 발견을 꼭 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떤 좀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 자녀가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 할 때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무 저렇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해봤으면. 이런 뭐 혼자도 찬양 가능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싱어들과 함께 또 인도자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앉아있다 일어났다가 뒤에 벽에 기댔다가.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제 마음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전도 가려고 해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시고 자기는 혼자라서 뭐 성도 한 몇 분이 있는데 다들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좀 한 명만 더 있으면 좀 캠프도 같이 나가고 좀 노방전도라도 하겠는데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이 많아서 나오라면 나오고 같이 몰려도 가고 또 부교육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이상한 막 괴상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교회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여고생 같아요. 여자 고등학교 학생 둘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생긴 거는 깔끔한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막 귀신 방언이라 막 괴성을 지르고요, 막 찢어지는 방언을 하더라고. 교회에서 배웠겠지. 그게 언약을 모르니까 괴상망측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지나가다가 정확한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상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누구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하니까 뭐 그런 인지 능력이 없겠습니다만은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기만 하지.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 언약이 희미하거나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괴상망측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망다니면서 3,000명의 사울의 군대가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 막 이상한 방언 기도나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비록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는 무슨 방언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도망다니면서도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8시까지 그냥 오시면 되지요. 무슨 특별히 막 애쓰고 힘쓰고 막 통성 기도하고 여기 오셨나요? 아니, 기도하고 와야 되지만 그냥 오면 되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다,
2월 1일 날 설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본들 문이 닫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지 설날에. 왜? 약속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제대로 붙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정확한 언약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최고의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감사밖에 없더라고 나는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다른 말을 한다 이건 사치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밖에 없지. 우리 입 가지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지.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아들이 와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거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목사님이 같이 전도하려도 누구 나갈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얘기하죠. 맨 땅에 헤딩이 아니지 않냐. 주변에 성도들 많이 있지 않냐.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라.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늘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는 최고로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개척할 때 내가 찬양 인도를 했네. 금요 기도회 때 저기 그 누다락에서 4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몇 평이요? 한 35평 40평? 그 위에 이게 똑바로 쓸 수도 없어요. 그 머리가 다 그런 누다락이 하나 있다고. 정식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방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육관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있는데 내 사무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그런 데 있었는데 참 지금 얼마나 이 공간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누다락에 성도들 몇 명 모아놓고 막 금요 기도에 인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또 음치입니까? 참 박자도 감각도 없고 말이지. 제 멋대로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옆에 싱어들이 얼마나 같이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반주해 주고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요소요소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니 이런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락방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5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그 다락방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야, 복음은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바꿀 게 없고 못 고칠 게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과 골수 뭐 어떤 질병도 그 무엇도. 그리고요 이 14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진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단이 가능하다. 저는요 복을 깨달으니까요 어떤 박사보다 훨 나요. 제가요 진단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걸 진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상담학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상담을 못해요. 상대방을 진단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아니까요 참 모자란 내가요 누구든지 진단이 가능해요. 어떤 사건도 진단이 가능해요. 왜? 복음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모든 걸 다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이상한 책을 보고도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이상한 영화를 봐도 복음 모르면 그 영화에 현혹됩니다. 잘못되기 쉽거든요. 이상한 사상에 빠지기 쉽거든요.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는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제대로 진단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지만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복음은 대단하구나. 오늘 여기요, 몇 절입니까?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잖아요. 예수님한테요. 배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베드로는 옆에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어깨 넘으면 예수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깨 넘어 들었는데. 우리가요, 제대로 말씀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주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을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말씀이 대단하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말씀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두 번째,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해요. 능력.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오늘 여기 보니까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는 베드로보다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아침에는 고기가요, 이 물가로 나옵니다. 깊은 데 없어요. 근데 깊은 데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현실은 어렵고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말씀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너무 또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라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포위를 해도요, 본부하고 소통만 되면요, 무전이 이게 안 되면 이게 절단나도 이것만 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만 된다면 문제 일게 없다니까요.
다락방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로 못할 일이 없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마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있고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 못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진다, 굉장한 문제 옵니다. 한계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된 불신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 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다락방이 열렸거든. 지속할 시스템이 열렸어요. 어떤 장소와 일정한 시간이 아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락방이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최고의 시스템이 계속 하나님 여러분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기도회입니다.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에 관한 한 내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 또 구원받은 우리도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100%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 다 맡기면 돼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몇 프로 우리가 도움받을 신분이냐? 90%, 85%, 70% 아니에요. 100%예요. 100%.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한 10%만 도움받아도 대단할 건데 100% 전적인 도움받을 신분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존재죠,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못 있거든.
뭔가 내가 발버둥 치고 나를 발견하셔요.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 은혜에 나를 맡긴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우리가 할 게 없다. 어떤 면에서 요만큼도 걱정할 게 없다. 옆에 요양병원 놓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만은 조금 알아보니까 뭐 은행 융자 받은 것도 많고 옆에 옆에 여긴가? 여기 옆에 그 뭐 임대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누가 그 건물이 다 오래돼가지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거? 네. 또 병원으로 쓰던 그런 건물을 누가 쓰겠냐고. 그 저거를 이제 저 건물을 없애고 새로 져야 되거든. 근데 저기 어떤 면에서 뭐 은행에 융자 받은 것도 많고 알아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근데 우리 렘넌트가 윤이내 그 대위가 교회 인사하고 가면서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 요양원 건물을 꼭 사기를 원한다고. 아, 이 렘넌트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구나.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좋은 건물을 올린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쓸 수 있거든. 여기서. 그래서 저는 헌금 액수도 액수지만 지금 대위 아닙니까? 현역 대위 서울로 갔는데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하여튼 뭐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현역 군인이 대위인데 거기에다가 뭐 헌신 다 하고 뭐 몸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요. 난 그걸 보고 야, 참 떠날 때 내가 진짜 안식기도 해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그런데 1,000만 원 헌금하고 갔더라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 믿음이 저 요양병원을 꼭 사서 렘넌트를 위한 시설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실질적인 기도가 더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난 또 성도들 형편을 자꾸 봐요. 나는 그게 아유 참, 너무나 어려우실 텐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아멘 나오는 거 보면 알아. 네 번째. 은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은혜.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애써 힘쓰고 버티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주인으로 모든 걸 100%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버텨줘야 되고 그게요 체질화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그거 털어내야 됩니다. 진짜. 네 번째,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살리는 자요 정복자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관리할 그런 위임 왕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안 된다고 늘리고 잘 된다고 교만하고 괜히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몇 번 참석 안 했는데 자꾸 목사님이 전도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계획 더 눌린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다만은 전도하라는 말 때문에 눌려가지고는 진정으로 응답 못 받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새신자니까 전도 얘기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과 함께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분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전도 막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눌리네요. 그러면 제자 아닌 거지 뭐. 내가 지금 막 영적 문제 시달려 죽겠는데 전도하라고요, 목사님. 죽겠는데. 하나님 계획 알아야 치유가 돼요, 진짜. 하나님 계획 모르면 치유 안 됩니다. 진짜 치유받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알아요. 그래, 나는 힘들지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무슨 뭐 세계 복음화냐? 여기 왜 여러분 제자입니까? 세계 복음화 되려면 첫째는 영접이 돼요. 영접. 지금 영접 메시지가 없어요. 내가요 CC 사역리 내비게이터 하여튼 이제 뭡니까 구원의 길에 여러 종류의 구원의 길을 다 접해봤습니다만은 너무 그리스도를 설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다 빠져버려서 다 너무 간단해요. 뭐 5분 구원의 길, 뭐 3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지만은 글쎄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뭐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수 있겠냐? 저는 장례식장 가서도 길게 합니다. 3분 구원의 길 못하겠더라고. 잠깐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또 큰일 났네. 또 3분 하는 분들 또 그냥 좌절해가지고 아예 복음 안 전하려 또.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구원의 길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너무 줄여서 말고 제대로만 설명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00% 구원받아요. 정말입니다. 급할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응용하기도 합니다만 택시 타고 조금 가는데 막 다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핵심이 빠지면 안 되거든. 거기 중요한 뼈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야, 믿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대강 말해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믿냐고. 내 말이 틀렸나?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영접됐으면 제대로 양육이 돼야 돼. 양육 메시지가 전부 삶에 치우쳐요. 삶에. 그리스도는 한 장, 두 장, 두 페이지만 얘기하고 전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스도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삶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뛰고 걷고 지가 공부도 하고 하지. 뿔뿔 기는 어린아이 공부하라고 발로 찬다고 돼요? 막 뛰어가라고 한다고 돼요? 잘 먹여야지. 우유 먹이고 막 전 먹이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데 전도해라 뭐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이 양육 메시지는요, 완전 이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예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영접만 하고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 유럽처럼. 우리 한국도 그래요. 막 25% 기독교 신자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지금 120만이 줄었다네. 이번에 비대면 이 예배로 한국 기독교가. 이게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끝나버리면 이제 완전 더 줄을 거예요. 있는 교회도 복음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 세 가지가 정확한 이게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가 안 되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세계 복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 되려면 제자가 일어나야지 그냥 예수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시스템이에요. 예수 따라와라. 지속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 훈련받을 거 아닙니까? 지속해서 3년 동안. 그래서 로마를 뒤집는 제자들이 세워졌잖아요. 시스템. 어쨌든 우리는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은 쉽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락방에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와 선교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자구나.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쏘야 되고, 그러려면 지속할 시스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로 복음 안에서 대적을 발견해. 대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인간 타락 후에 대적이 생겼죠. 그게요, 사단입니다. 그의 졸개들입니다. 적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 9절. 천사가 타락했는데,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그게 인간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 대장을 사탄, 세이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의 졸개들 귀신이라고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사단은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요한 3장 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잘 알죠?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적 마귀와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형벌. 염려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예? 물어뜯다 해서 나왔다 그랬죠. 월이란 말은 워겐이란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건강도 해치지만 사단이 물어뜯어요. 염려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굽니까? 욥이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귀한 사단한테 네 한번 실험해봐. 저 욥이 나를 배신하는지 한번 실험해봐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어떤 부분을 틈탔죠? 자식 걱정, 염려했단 말이에요. 욥이 다 좋은데 염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틈탄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시면 흑암이 틈탑니다.
그리스도가 꺾으신 이 사단,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실패시키거든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린 천국 가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가도록,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거짓 나사로처럼 살도록, 바울처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이 흑암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요, 이거한테 당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모두 맡겨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그 말. 기도해라. 그 말. 기도해라. 근신해서 깨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라.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갈수록 여러분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실은 이긴 싸움이에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다락방에서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5가지를 발견하면, 이게 믿어지고 답이 나오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분은 이 결론을 내리세요. 이 부분에. 그리고 다락방에 이제 이런 지속할 시스템이 열려서 그곳에서 이 5가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